오늘은 성령 강림절 10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절 10번째 주일 공동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주님을 찬송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칭송하여라.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주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조용히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으니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맞아주시고 또 제게 있는 모든 부끄러움과 허물을 제하여 주시며 또 제가 앓고 있는 질병과 아픔들을 사랑의 손길로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조용히 침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성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 드리며 세상에서 지친 영혼과 마음이 쉼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현실이지만 코로나의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다가올 미래는 더욱더 희망으로 채워지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요즘은 연일 계속되는 장마비로 인해 곳곳이 물바다가 되었고 비 피해를 당한 이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며 주님께 빕니다. 재해를 당한 이웃들의 삶의 터전이 속히 복구되어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공유를 베풀어 주십시오. 정치 경제적으로 혼란한 이 나라의 안위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로 거듭나는 대한민국, 진정한 민주주의가 꽃피우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불안한 시대에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기뻐하실 만한 주님 뜻에 합당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며 행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빛과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14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서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십시오. 마태복음서 14장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 쉼 없이 쏟아지는 빗속에서 한 주간을 보내고 다시 주님 앞에 서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또 가정이나 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밝은 얼굴로 비추어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환하게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하고 참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를 나눠보시죠. 어느덧 입추가 지났죠. 올여름은 이 코로나와 또 장마로 정신이 다 팔린 상태 속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남은 여름도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잘 견디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힘내라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시겠는데요. 우리가 대개 어린 시절은 단지 몇 가지 기억이 마치 사진의 한 장면처럼 남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일들은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장면도 있죠. 이를테면 웨슬리 목사님은 많은 형제들 사이에서 자라나셨는데 아주 어렸을 적에 그가 살던 집에 큰 불이 났습니다. 너무 어려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안 어느 청년이 용감하게 불 속에 뛰어들어서 살아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자신을 가리켜서 불 속에서 건져낸 타다 남은 나무 조각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도대체 여기까지 살아올 수 없는 인생이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제게도 그런 근원적인 기억이 있습니다. 여름이었는데요.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이나 아니면 1, 2학년 정도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서 작은 언덕을 하나 넘으면 염전이 있었고 또 바닷물을 담가두는 거대한 저수지가 옆에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여름이면 친구들과 그곳에 물놀이를 하러 자주 갔었는데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열리면 하루는 꼭 그 저수지에 가서 물놀이를 했습니다. 그곳이 물가는 얕고 안전하지만 가운데로 가면 깊은 수렁이 있어서 섣불리 그곳에 갔다가 목숨을 잃는 일들도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물놀이를 하다가 고학년 형들이 앞장서서 저수지에 이쪽에서 저쪽까지 그 깊은 곳을 지나서 건너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수영을 잘 못해서 배구공 같은 공을 붙잡고 있었으니까 좀 무섭기는 했지만 따라 나섰습니다. 절반을 좀 지나왔었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그 공을 좀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에게 공을 건네주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몸이 갑자기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하는데 발이 바닥에 닿지를 않습니다. 갑자기 정신이 바짝 나서 손과 발을 다 동원해서 물장구를 치면서 요란스럽게 헤엄을 쳐서 간신히 그것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그때 제 인생이 끝났을지도 모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어렸을 적에 어느 여름날에 물에서 빠져 죽을 뻔했던 그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빈들에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헤쳐서 보내시려 하였습니다. 어쩐 일인지 예수는 그 일을 혼자서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떠나보냈습니다. 그 일을 마치신 다음에 예수는 홀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밤을 맞이하셨습니다. 문제는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에게 생겼습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오기 시작했는데 물결은 더 거칠어지고 배는 도무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날까지 저물어서 캄캄해지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어디 있는지 또 자기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는 것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깊은 밤 바다 한가운데서 높은 파도에 시달리며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배를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성난 물결을 헤치며 걸어옵니다. 그들은 유령이 나타난 줄 알고 모두가 겁에 질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자기가 왔다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나섰습니다.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하십시오. 주님은 베드로에게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자 무서워졌고 그는 곧 물에 빠지게 되죠.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는 다급하게 외쳤고 주님은 곧 그를 구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니 곧 바람이 그쳤습니다. 배에 있던 제자들은 무릎을 꿇고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예수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무대가 되는 갈릴리 호수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해주고 또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가게 하는 친근한 곳이었는데 제자들 중에도 그곳에서 고기를 잡다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의 사역의 많은 부분이 이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을 우리는 이 복음서에서 2번을 접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마태복음서 8장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났던 이야기죠.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었고 제자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비로소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잠잠해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시다면 이 바람이 불다가도 알아서 잔잔해져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배에 타셨는데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타신 배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빠질 뻔했으니까 그건 좀 스타일 구기는 일이지만 이게 바로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산다고 해도 우리들 개인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이 세상의 풍파나 시련에서 면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주님이 계십니다. 내 다급한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무시는 것 같은 주님을 깨우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바다는 다시 잔잔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 확고해지게 됩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제자들은 주님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오늘의 이야기가 그날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은 배에 주님이 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서둘러서 제자들을 배에 태우시고는 이 제자들만 호수 저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하셨을 때 주님 자기들과 함께 가시기를 바라는 제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권하는 제자가 없었다는 거죠. 아마 그들은 자신이 있었을 겁니다. 이 호수에서 인생의 많은 시간을 보냈던 제자들도 여럿 있으니 그들은 예수보다도 배나 호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게다가 오늘 있었던 일도 그들을 우쭐하게 했겠죠. 주님이 축복하신 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말입니다. 오늘처럼 자기들이 자랑스러웠던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가면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 어떻게 하지? 기다렸다가 주님과 함께 갔어야 하는 건데 이런 제자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오늘과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그럼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도 반문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주님이 그냥 가라고 하시는데 주님을 태우고 있어도 풍랑을 만나고 주님 없이 배를 타고 가다가도 이렇게 위기에 직면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질 법도 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제가 어렸을 적에 염전의 저수지를 건너가다가 겪었던 그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그 깊은 곳을 건너갈 만한 용기를 내게 된 것은 제가 수영을 잘해서가 아니라 나를 물에 뜨게 해주는, 나를 받쳐주던 공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 가다가 깜빡 잊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누군가 야, 공 좀 줘봐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그것을 그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때는 너무 자연스럽게 그에게 공을 주었고 물이 그 순간부터 몸이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을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은 제 삶 속에 마치 성난 파도가 일어나는 것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는 제 힘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그 공을 의지해서 물에 떠 있게 되고 가고 싶은 것을 위험하지만 가게 되는 것처럼 그런 공처럼 제 인생을 떠받쳐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종종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가야 될 것을 가게 되고 내가 내 힘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무엇인가에 도전하게 되고 내가 내 힘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착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마 그 중에 우리들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적은 사람입니까? 겉으로 보기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전 혼자서 갈 수 없습니다. 저와 함께 가주십시오. 이렇게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사람들, 세상은 어쩌면 이런 사람들을 겁쟁이라고 할지 몰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를 괴롭히던 사울이 죽자 그는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처음엔 유다 지파만 그를 지지했습니다. 치열한 싸움을 거쳐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세우고 그의 지위가 확고해졌지만, 그래도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전쟁을 해야 될 때면 그는 항상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싸우러 나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찌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정도면 제가 제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없이도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마치 주님 없이 선뜻 바다를 향해 나가는 제자들처럼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살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님은 믿음이 적은 사람아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또한 믿음이 적은 사람이란 지금 내 앞에 주님이 계신데 그것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주님은 일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짐작하고 계셨던 모양이죠. 날이 저물 무렵에 제자들만 배에 태워 보내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도 주님의 마음은 제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바람이 심하게 불어오고 제자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주님은 친히 고생하는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육지에 둘러싸여 있는 호수이지만 이 바다라고 할 정도로 큰 호수인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주님은 어떻게 그들이 있는 곳을 아셨을까요? 참 놀랍습니다. 게다가 주님은 물 위를 걸어서 가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셨던 생물 선생님은 이게 별거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발이 빠지기 전에 얼른 다른 발을 집어넣으면 누구나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아무리 선생님이지만 그 주둥아리를 좀 어떻게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좀 뜻밖이었습니다. 유령이다. 그들은 무서움에 떨면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들은 정말 몰랐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실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어둠이 깊은 시간에 주님이 여기까지 찾아오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은 그들을 이렇게 진정시키시죠. 우리 이 대목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다. 제자들이 주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들 중에 누구도 자신을 이렇게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에게 대해서 아무런 수식어나 설명도 없이 오로지 나다 이렇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이유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바로 이게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죠. 이 임마누엘의 예수께서 이렇게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너희 곁에 계시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누가 무리를 걸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주님의 길은 바다에도 있고 주님의 길은 큰 바다에도 있지만 아무도 주님의 발자취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한 신앙인은 이렇게 여호와를 찬양한 적이 있죠.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를 유령이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깊은 밤중에 직접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너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리 먼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파도가 휘몰아치는 위험한 곳에 있다고 해도, 내가 아무도 알 수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있더라도 그건 결코 문제가 되질 않아.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어디에도 없어. 지금 여기 내가 선 곳, 이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에 어떤 신앙인도 이런 깊고 신비한 고백을 한 적이 있죠.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이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항상 당신 곁에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눠보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당신 곁에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불쑥 튀어나온 거죠.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요즘에 그런 유행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유독 마태복음서에만 나옵니다. 같은 얘기를 다루는 마가나 요한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전엔 주님이 자기들에게 오셨다는 것이 너무 놀랍고 반갑고 자기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에 곧잘 걷던 베드로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주님은 그를 붙잡아 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안타까워 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적다는 것은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이로구나. 믿다가도 의심하는 것이로구나. 지금 주님이 자기들 곁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셨는데 그래도 의심한 나머지 다른 어떤 증거를 또 요구하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자기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겠다고 한 것은 아직도 그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죠. 만일 당신이 정말 주님이시라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베드로는 증거를 요구했고 그게 주님처럼 자기도 물 위를 걸어가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베드로를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고 흉보다 보면 저 자신도 어쩔 수 없이 베드로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 밤중에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일어났는데 우리들도 그때 있었다면 우리 곁에 오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쉽게 믿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베드로처럼 현실이라는 바다에서 용감하지 못하고 자주 물에 빠지기도 하고 물결에 휘말리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이 대목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그런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때 그냥 물속에 뛰어들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주님이 여기까지 자기들을 찾아오신 게 너무 좋아서 말이죠.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 아주 낯익은 음성을 주님께로부터 들었을 때 정말 두려움이 사라지고 저는 다른 사람이 되어서 너무 반가워서 그냥 물속으로 뛰어들었다면 그때 베드로는 어떠했을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전히 그래도 바다가 무서워서 빠져들어갔을까요? 아니면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자유롭게 바다 위를 걸어다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톨릭의 위대한 영성가였던 헨리 나벤에게 그런 일화가 있죠. 우연히 서커스를 관람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네를 타고 까마득하게 높은 허공을 날아다니는 공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한쪽 구석에서 그네를 타고 발을 굴러서 그네가 아주 높은 곳까지 올라가게 된 후에 몸을 허공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 그네에 거꾸로 매달려 날아오는 한 사람이 그를 붙잡아서 안전하게 다른 쪽에 도착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겠죠. 이 보는 사람도 무섭고 가슴이 서늘해지는데 정작 그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공연이 끝나고 그에게 단원들이 인사를 하러 찾아왔습니다. 허공으로 몸을 던지는 역할을 맡은 사람은 반대편에서 자기를 붙잡아주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붙잡아주지 못하면 어떡하나 불안한 나머지 자기가 그의 손을 붙잡으려 할 때 날아가는 속도를 견디지 못하고 상대방의 손이 부러지게 된다는 거죠. 나베는 이게 바로 신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허공을 향해서 자기 몸을 내어 던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때의 제자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날은 어둡고 바람은 심하게 불어오고 힘은 다 빠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시간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곁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너의 길을 걸어가라. 의심하다가 베드로처럼 바다에 빠지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으로 성난 물결을 헤쳐가는 사람이 되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맞아. 믿음으로 살아야지. 공감하다가도 돌아서면 또 산더미처럼 밀려오는 물결 앞에서 우린 베드로처럼 무섭고 한없이 작아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한번 다시 용기를 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용기를 내어보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나누십시오. 다시 용기를 내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바람이 심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주저함 없이 힘차게 걸어가십시오.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 성난 파도가 휘몰아치는 깊은 바다에 그 제자들이 있는 곳까지 걸어가셔서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과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여라. 의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이 귀한 말씀을 통해 만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으니 다시 용기를 내어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의심하면서 두려워하다가 이 세상의 물결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처럼 믿음을 가지고 이 무리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다시 복된 주일의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또는 가정에서 주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를 같이 좀 나누십시오. 예.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는 것 같았더니 또 우리 지역에서도 좀 생기기도 하고 또 교회를 중심으로 또 번지는 일이 있는데 속히 종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는 이러한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정말 방역이나 모든 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록 어렵지만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항상 주님 앞 서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김능식 권사님 지난 주간에
이 차의 적재함 위에 올라가셔서 작업을 하다가 떨어지셨는데 갈비뼈에 금이 가고 또 가슴에 출혈이 있어서 급하게 인하대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그래도 잘 회복이 되어서 어제 퇴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남은 치료가 다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깊은 광고를 하나 드리면 우리 곽은영 전도사님 남편이죠. 또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가끔씩 설교도 해주셨던 이 김동영 목사님이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의 교목으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참 우리 김 목사님 같이 많이 공부하시고 또 좋은 목회자이신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그곳에서 이 교수들이나 학생들에게 참 좋은 영향을 끼치시는 사역을 잘 하시리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이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